제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가정의 화목을 많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평안함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약해져 버리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경건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고 병을 들리고 할 때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무조건 신타하라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시므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것처럼 시므이와 다윗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시므이를 삼아야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정면 교사로 삼으면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므이입니다. 가해자죠. 여러분, 시므이가 저지른 죄를 우리 본문은 볼 수 있는데,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자, 사울의 친족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위에 이어받은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방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이 왕권을 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마음에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찬탈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울의 친족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빼앗겼다는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 것을 빼앗아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권을 빼앗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에 날아가면서 돌도 던지고 먼지도 날려가면서 저주를 부어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므이의 이 반응이 이게 정당하냐 옳으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누구의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그 아들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저주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뭘까요? 다윗이 피 흘렸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다윗이 피를 흘렸다는 진실이에요.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피 흘린 죄가 다윗에게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거짓은요? 다윗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도 블레셋에 의해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사울의 아들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스보셋 경우에도 이 이스보셋의 그 밑에 장군 2명,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건 아닙니다. 아브넬은 누가 죽였습니까?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흘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라고 하면서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흘린 대가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로 그 왕권이 넘어갔다고 사그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정오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이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서 여러분 거짓을 들고 와서 비난을 해버려요. 여러분, 성령은 거짓을 이용하지 않아요. 성령은 품게 만들고 성령은 듣게 만들지, 성령은 떠올리게 만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여러분 사울의 왕권을 잃어버린 것은 참 안 된 일이지만 자신이 사울의 친족으로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이 억울하게 여겨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말이죠, 거짓을 가져와서 이 저주하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여러분 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뿐 아니라 이게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마지막까지 이 상처를 치우지를 못합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말이죠.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잖아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 아픔과 상처에 시므이가 마치 상처난 곳에 칼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상처난 곳에 생체를 한 번 더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나는 참 힘든 상황일 때 다른 사람이 대출 안기 한마디 툭 던진 것 어떻게 느껴져요?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농담일 수 있는데 말이죠. 평소 때 같으면 농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도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참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왕권을 포기하고 살겠다고 도망치는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에다가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평생 다윗은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상처를 입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므이에게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자기 생명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므이가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말이죠.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올 때 그 유대 사람들과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자기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지난날에 자신이 왕을 저주하고 패역한 잘못을 저지른 것 용서해달라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시므이가 당장 죽임 당하지 않았던 그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살 수도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시므이도 다윗에게 엎드려 버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가 엎드렸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시므이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시므이는 참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불러놓고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세 사람을 부탁합니다. 하나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편하게 죽지 않도록 하는. 왜냐하니까 다윗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브넬도 죽였죠. 아마사도 죽였죠. 그렇게 살려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아살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편하게 죽지 않도록 하라고. 그게 솔로몬에게 맡긴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길가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므이를 살려두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상처 났을 때 그 아픈 기억이 죽을 때까지 이걸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이 요 세 사람 좀 처리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부탁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죠. 이 요압도 처리합니다. 물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이들에게는 이런 바르실레가 참 다윗이 힘들 때 그 양식도 제공하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배도 제공하고 참 아낌없이 베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선택주는 이 바르실레의 경우는 은혜를 갚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네가 갚아라는 것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시므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저주한 것을 반드시 피로 갚아라.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시므이를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시므이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 시므이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3년 뒤에 시므이는 자기 종이 이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종을 데리고 오겠다고 예루살렘성을 떠난 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고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성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은요 도피성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네가 잘못을 저지른 것, 이 잘못을 네가 인정하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예루살렘성 떠나지 마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한 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떠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이런 도피성 밖에서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죽인 거예요. 언제쯤? 예루살렘에 머문 지 3년이 지나요. 여러분 뭘 말하나요? 시므이는 말이죠. 그 힘들 때 다윗을 저주한 것을 얼마 지나니까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잊혀지니까. 다윗은 어떤데? 평생의 상처가 나요. 자신은 3년 지나니까 여러분 가해에 대한 아무것도 몰라요.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게 뱉은 것이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때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바르실레처럼 은혜를 베풀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얻어주면 평생 그걸 못 잊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어렵게 한 사람, 그건 절대로 또 못 잊는 거예요. 그 상처를 절대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을 판에 말이죠. 그 평생에 내 이 가해자가 되었다면 내가 평생 그 상처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떤 마음 가지고 피해 입은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세워가야 그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말이죠. 벌써 보십시오. 죽는다고 왕이 정했는데도 3년이 지나니까 흐릿해져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꿈을 꾸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40년 했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이제 1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내가 세우라고 교만이 쑥 올라오니까 그냥 내쳐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잊혀지기 쉬운데 여러분 참 이게 반대가 돼요. 피해자는 잊어야 되고 가해자는 잊지 말아야 되는 이게 항상 반대가 돼요.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피해자는 평생의 상처를 안고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말이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잖아요. 참 조심하는데도 아픔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돼요.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 항상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중요한 정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냈는데 첫 번째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11절 이 후반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었더라. 여러분 이 시므이가 피 흘린 자예요. 가거라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시므이는 사울의 모든 족속에 피를 흘렸다고 그렇게 저주했지만 다윗의 귀는 뭐예요? 피 흘린 자가 자신의 피 흘림이 기억나는 거죠. 지금 이 사단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피 흘린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저주를 들었을 때 왕이잖아요. 지금 아비시가 살려둡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 못 견디잖아요. 안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요 같은 경우에 참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런 시련을 당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요번 그런 잘못을 범치하는데도 시련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 친구들이 네가 죄지었으니까 그랬지.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네 자식 그렇게 됐지. 그럼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합니까? 욥의 경우는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돼요. 자기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네가 피 흘린 결과를 인해서 사단이 역사한다고 이미 들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그래 내가 받는 게 맞다. 이래야 이길 수 있지. 억울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요 더 힘들어져요. 이게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말이죠. 11절에 가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야리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자신이 당하는 시련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든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왕권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그래서 억울하다고 저렇게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때요? 형이 잘못했다면 형을 죽이고 도망친 이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 도망치는 자신의 시련과 시므이가 저주를 내뱉는 이 시련과 비교해 볼 때 시므이의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더 큰 시련을 생각하면서 별것 아닌 것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시련을 견디는 비결입니다. 오늘 참는 비결이에요. 어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피난을 당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시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주님과 창조주신 주님이 나 때문에 피조물에게 고난당하셨다. 의인이 죄인에게 고난당하셨다. 나는 그래도 뭔가 내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 크기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저 아픔도 참으셨는데 그 수치와 멸시에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죄인에게 오히려 죄인 취급받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살리시려 그 고난을 묵묵하게 참으셨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주님 자신을 못 구원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여러분 바람과 하나도 잔잔히 하시는 분 못하시겠습니까? 당장 말 한마디에 천지를 없애버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살리시려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힘들만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시작입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로에게 갚아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다윗은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너무 잘 압니다. 자신이 바세바를 구할 때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아를 적에게 죽게 만든 것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셨어요. 그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내 허물까지 철저하게 지켜보시고 거기에 응당하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원통함도 감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고 이 저주를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선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주하게끔 버려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축복은 금은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금은 보자기 원하는 말.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고난과 함께 고난 속에 쌓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은 곧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 설교 뒤에 우리 부를 찬송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의도를 담고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불렀던 우리 70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의 은혜. 감당하기에 보고 감당하기에 보고
나의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나의 그만 바라봅니다. 하루 되는 내가 내 삶에 임하여 무죄가 위로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 되는 내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축복이 되고 상처가 완전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늘을 사랑하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픔이 언젠가 자랑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때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으로 다가오고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찬송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난을 참는 이 신앙을 가만히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 시야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도 참 악한 사단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참 여러분의 가정이 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은 원치 않는 고난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원치 않는 어려움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억울합니다라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고 이 뒤에 다가올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힘든 모든 여정들이 간증거리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